하나님 말씀 시편 65편입니다. 시편 65편 1절에서 13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이여, 찬송이 시온에서 주를 기다리오며 사람이 서원을 주께 이행하리이다. 기도를 들으시는 주여, 모든 육체가 주께 나아오리이다. 죄악이 나를 이겼사오니 우리의 허물을 주께서 사하시리이다. 주께서 택하시고 가까이 오게 하사 주의 뜰에 살게 하신 사람은 복이 있나이다. 우리가 주의 집 곧 주의 성전의 아름다움으로 만족하리이다. 우리 구원의 하나님이시여, 땅의 모든 끝과 먼 바다에 있는 자가 의지할 주께서 의를 따라 어미하신 일로 우리에게 응답하시리이다. 주는 주의 힘으로 산을 세우시며 권능으로 띠를 띠시며 바다의 설렘과 물결의 흔들림과 만민의 소요까지 진정하시나이다. 땅 끝에 사는 자가 주의 징조를 두려워하나이다. 주께서 아침 되는 것과 저녁 되는 것을 즐거워하게 하시며 땅을 돌보사 물을 대어 심히 윤택하게 하시며 하나님의 강에 물이 가득하게 하시고 이같이 땅을 예비하신 후에 그들에게 곡식을 주시나이다. 주께서 밭고랑에 물을 넉넉히 대사 그 이랑을 평평하게 하시며 또 담비로 부드럽게 하시고 그 싹에 복을 주시나이다. 주의 은택으로 한 해를 관 씌우시니 주의 길에는 기름방울이 떨어지며 들의 초장에도 떨어지니 작은 산들이 기쁨으로 띠를 띠었나이다. 초장은 양떼로 옷 입었고 골짜기는 곡식으로 덮였음에 그들이 다 즐거이 외치고 또 노래하나이다. 아멘. 이 시도 다윗의 시로서 특이한 것은 이것이 어떤 특정한 사건을 배경으로 한 시가 아니라 내용으로 보아서 추수를 마치고 지키게 되는 그런 장막절에 하나님께서 한 해 동안 베푸신 은혜에 감사를 표하기 위해서 지은 감사 예배시입니다. 그러면서 다윗은 하나님의 은혜를 구원받기로 택함을 받은 백성들에게만 베푸시는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를 먼저 노래하고 또 택한 백성들뿐만 아니라 택함받지 못한 모든 인생들에게도 베푸시는 하나님의 소위 일반적인 은혜를 모두 감사하며 찬양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다윗은 자신이 하나님의 왕국인 이스라엘의 왕으로서 하나님께서 자신들에게 베푸신 특별한 구속의 은혜와 동시에 이스라엘에게 베푸신 번영과 복을 인해서 하나님께 감사를 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감사의 내용에 따라서 1절에서 5절까지에서는 택한 백성에게 베푸신 특별한 은혜를 찬양하고 있고 또 6절에서 8절까지는 천지 만물을 지으시고 섭리하시고 통치하신 하나님의 권능을 찬양하고 있고 또 마지막 절들에서는 하나님의 백성들뿐만 아니라 모든 세상 사람들에게 베푸시는 소위 일반 은총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여, 찬송이 시온에서 주를 기다리우며 사람이 서원을 주께 이행하리이다. 말씀드린 것처럼 아마도 장막절과 같은 그런 절기를 앞두고 시온, 즉 예루살렘의 성소에서 하나님을 찬양하기 위해 사람들이 하나님을 기다리고 있다라고 하며 시를 시작하고 있습니다. 상상하건대 장막절로 추정되는 감사절 이 예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한 해 동안 베푸신 그 은혜를 감사하고 찬양하기 위해서 여러 날을 아마 레위 사람들로 구성된 그런 찬양단들이 여러 날을 이 감사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찬양으로 준비하고 그렇게 설렘과 기대함과 그런 긴장 속에 흥분 속에 이렇게 기다리고 있는 이런 모습을 이렇게 묘사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 예배에서 사람이 하나님께 서원한 것, 즉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 감사를 이행할 것이다라고 말하면서
마치 그렇게 하나님을 찬양하기 위해서 기다리보니 속히 그곳에 임재해 주시기를 그렇게 간접적으로 소원하면서 시를 열고 있습니다. 기도를 들으시는 주여 모든 육체가 주께 나아오리이다. 가장 먼저 다윗이 하나님께 감사를 표하고 있는 내용은 기도를 들어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를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하나님을 예배하고 그분께 감사할 첫 번째 제목은 이렇게 하나님께서 그들의 기도를 들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1차적으로는 이 시를 지은 다윗의 기도를 하나님께서 그가 겪은 많은 환난과 위기 가운데서 그리고 그가 하나님의 언약을 어기고 죄를 짓고 회개할 때에도 그의 기도를 들으신 그런 모든 기도의 응답에 대한 감사를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모든 육체, 여기서는 1차적으로는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모인 이스라엘 백성들이겠지만 궁극적으로는 동서고금의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이 장차 새하늘과 새 땅에서 하나님께서 베푸신 그 구원의 은혜를 감사하기 위해서 모여든 것으로 성취될 그 모습을 예언적으로 이렇게 노래하고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그가 노래하고 있는 제목은 이렇습니다. 죄악이 나를 이겼사오니 우리의 허물을 주께서 사하시리이다. 즉 죄사함을 받은 은혜를 인해서 감사하고 있습니다. 그가 죄악이 나를 이겼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을 통해서 그 죄는 우리 스스로의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그런 것이라고 하는 것을 그가 분명히 하나님께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허물을 주께서 사하시는 하나님이 먼저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은혜가 아니면 죄사함은 받을 수가 없는 것이죠. 그렇게 죄의 폭정에 시달리는 인간의 전적인 무능력을 그는 노래하면서 그런 죄 문제를 해결해 주신 하나님의 그 죄사함의 은혜를 감사하고 있습니다. 주께서 택하시고 가까이 오게 하사 주의 뜰에 살게 하신 사람은 복이 있나이다. 우리가 주의 집 곧 주의 성전의 아름다움으로 만족하리이다. 구속받은 사람이 누리는 또 다른 은혜는 그가 하나님으로부터 택함을 받아 가능했다라고 하는 것을 먼저 고백하고 있습니다. 누군가가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간다. 하나님께 나아간다는 얘기는 결국 하나님을 예배한다라고 하는 것인데 그것이 가능한 것은 먼저 하나님의 택하심이 있었기에 가능한 것임을 그가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을 택하신 목적이 단지 앞에서 3절에서 죄를 사해 주시는 것이 최종적인 목적이 아님을 여기에서도 시인이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신 것은 죄 사함을 넘어서 하나님과 교제를 나누는 것에 있습니다. 여기 계신 두 분은 어제 수요 기도회에서도 우리가 어제 저녁에 우리가 이 내용을 나눴는데 하나님이 우리가 성경을 해석할 때도 성경을 예수 그리스도 중심으로 구속사적으로 해석을 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런데 구속이 최종적인 목적이 아닙니다. 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을 이 세상에 보내시고 십자가에서 죽게 하신 것을 통해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하셨는가? 죄 문제를 해결하는 것 자체가 목적이 아니에요. 최종적인 목적은 그렇게 죄 사함을 받은 그 사람들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으시고 그 하나님의 백성들과 하나님이 교제를 나누시기 위해서 우리를 구속하신 것이라는 거죠. 그래서 지금 그 내용을 시인이 여기서 얘기해 주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 나아가서 주의 뜰에 살게 하신 사람은 복이 있다라고 말하는데 주의 뜰에 사는 것은 하나님을 예배하고 그분의 통치를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주의 집 곧 주의 성전의 아름다움으로 만족하리다라고 말하는데 그것은 단지 그냥 어떤 성전의 외적인 그런 아름다움을 인해서 즐거워하는 것이 아니라 성전에서 임재해 계셔서 그 하나님의 백성들을 통치하시고 그 하나님의 백성과 교제를 나누시는 그 하나님과 나누는 교제, 하나님 자신을 즐거워한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이렇게 그는 하나님이 택하시고 또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과 교제를 나눌 수 있게 하신 그 은혜를, 특별한 은혜를 감사하고 있습니다.
우리 구원의 하나님이시여 땅의 모든 끝과 먼 바다에 있는 자가 의지할 주께서 의를 따라 어미하신 일로 우리에게 응답하시리이다. 여기서 시편 기자는 하나님의 위대하심과 광대하심에 의거해서 그분을 단지 이스라엘의 통치자로서가 아니라 온 세계와 우주의 통치자요 주제로서 고백하고 있습니다. 땅의 모든 끝과 먼 바다에 있는 자들까지도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모든 우주의 통치자이심을 고백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이렇게 여호와께서 온 세상의 만민들이 의지할 절대적인 주권자이심을 고백하는 것을 통해 모든 만민이, 장차 세계 모든 만민이 여호와 앞에 나와서 경배할 것을 예언하고 있는 내용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이죠. 내 씨를 통해서 모든 열방이 복을 받게 될 것이다라고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는데, 그 약속은 결국 아브라함의 후손이요 다윗의 후손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성취가 됩니다. 또 어미하신 그들이 나와서 하나님을 찬양하는데 결국 무엇 때문에 그러느냐? 어미하신 일 때문이다라고 말합니다. 어미하신 일이라고 하는 것은 경이로운 일, 초자연적인 역사 등을 가리킵니다. 그래서 이것은 좁은 의미에서는 하나님께서 행악한 자들을 하나님의 공의에 입각해서 징벌하시는 권능의 역사를 가리킵니다. 그렇지만 넓은 의미에서는 하나님의 택한 모든 백성을 의롭게 여기셔서 지키시고 구원해 주시는 하나님의 강권적인 역사를 가리킵니다. 이렇게 시인은 1절에서 5절까지를 통해서 구속주로서의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에 대해 감사를 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6절에서 8절까지에서는 하나님께서 만물을 창조하시고 통치하시고 섭리하시는 하나님의 권능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6절은 창조주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주는 주의 힘으로 산을 세우시며 권능으로 띠를 띠시며, 하나님이 산을 세우셨다라고 하는 것을 통해 그냥 단지 산만이 아니라 창세기 1장에서 말하고 있는 것처럼 태초에 하나님이 하늘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라고 말씀하셨던 그 천지 창조의 그 모든 것들을, 내용이 해당되는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창조하신 것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창조주 하나님의 도심을, 그의 권능을 찬양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7절에서는 자연계를 하나님의 권능으로 다스리시고 섭리하시는 그 내용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바다의 설렘과 물결의 흔들림, 이것이 자연 만물을 하나님이 섭리하고 계심을 말하고 있고 찬양하고 있고, 특별히 만민의 소유까지 진정하시나이다 라고 하는 것을 통해 하나님께서 인류 역사를 통치하시는 역사의 섭리자이시고 통치자이심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1장 1절에서 하나님이 선포하고 있는 것은 하나님이 만물에 대한 주권자요 또 인간에 대한 하나님의 주권을 선포하고 있는데, 그 절대 주권자를 향한 합당한 반응을 보이는 것이 믿음입니다. 그 믿음이 결국 최고적으로 잘 나타나는 것이 있다면 바로 예배예요. 하나님을 경배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것, 그것이 절대 주권자 되신 하나님을 향한 합당한 반응인 것인데, 다윗이 그것을 그렇게 바르게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9절 이하에서는 8절에서 또 땅끝에 사는 자가 주의 징조를 두려워하나이다. 주께서 아침 되는 것과 저녁 되는 것을 즐거워하게 하시며, 땅끝에 사는 자는 이방을 가리킵니다. 그래서 그들이 주의 징조를 두려워한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위해서 행하신 여러 가지 초자연적인 이적을 베푸신 것을 인해서 그들이 놀란다라고 하는 것을 말합니다. 특별히 출애굽의 과정에서 드러난 그런 이적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침략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강권적인 역사를 통해 그들을 심판하시고 이스라엘을 건지신 이런 것들을 인해서 이방이 놀란다라고 하는 것을, 두려워한다라고 하는 것을 노래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주께서 아침 되는 것과 저녁 되는 것을 즐거워하게 하신다라고 말하는데, 이게 원문에 보면 원문상의 뜻을 이렇게 살려서 번역을 하면 해 뜨는 데서와 해 지는 데서도 그들이 즐거워한다, 이런 의미입니다. 이것은 비단 이스라엘만이 아니라 온 인류가 하나님의 권능의 역사를 목도하거나 듣고서 이 세상의 주권자 되신 하나님을 인해 즐거워한다라고 말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결국은 앞에서도 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것들이 그리스도를 통해 성취되어서 모든 만민이 하나님께 나와 예배하게 될 것이라고 말하는 것과 일맥상통하는 그런 내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9절 이하에서는 하나님의 백성들뿐만 아니라 믿지 않는 모든 사람들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일반 은총에 대해서 논의하고 있습니다. 땅을 돌보사 물을 대어 심히 윤택하게 하시며 하나님의 강에 물이 가득하게 하시고 이같이 땅을 예비하신 후에 그들에게 곡식을 주시나이다. 그래서 땅에 비를 내려주시고 곡식을 주신다고 시인이 노래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대가 이제 농업 사회가 아니기 때문에 이런 내용들에 대해서 우리가 추수감사절 때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농업이 주 산업이었을 때는 그런 추수감사절이 특히 우리에게 의미가 있게 다가오는데, 지금은 우리는 그런 사람들이 아니어서 이런 감사의 내용이 그렇게 피부적으로 와닿지 않을 수 있는데, 신이 말하고 있는 것처럼 이렇게 비가 내리고 땅에서 이런 곡식을 거두고 하는 이런 모든 것들이 농부들이 하는 일이지만 결국 하나님이 그런 것들을 허락하셨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라고 하는 것을 시인이 알고 이렇게 찬양을 하고 있는 겁니다. 주께서 밭고랑의 물을 넉넉히 대사 그 일항을 평평하게 하시며 또 담비로 부드럽게 하시고 그 싹에 복을 주시나이다. 철 따라서 하나님께서 담비를 내리셔서 곡식이 자라게 하심으로 사람들이 일용할 양식으로 삼을 수 있게 해주시는 하나님의 일반 은총의 섭리를 노래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결국 악인이든 의인이든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생존이 불가능함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따라서 우리가 일용할 양식으로 오늘 하루를 살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 하나만으로도 믿는 사람들뿐만 아니라 믿지 않는 모든 사람도 하나님께 마땅히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려야 함을 교훈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감사치 않는 모습들이 믿지 않는 사람은 물론이고냐 믿는 사람이라고 하는 우리들도 종종 우리가 이렇게 호흡하고 있는 것, 일용할 양식을 우리에게 공급해 주시는 것, 그것만으로도 우리가 하나님께 마땅히 감사해야 되는데 그렇게 감사치 못하는 모습들이 있음을 우리가 돌아보게 됩니다. 주의 은택으로 한 해를 관씌우시니 주의 길에는 기름방울이 떨어지며 들의 초장에도 떨어지니 작은 산들이 기쁨으로 띠를 띄었나이다. 주의 은택으로 한 해를 관씌웠다라고 하는 것은 이게 시적인 표현입니다. 그래서 마치 하나님께서 철따라 비를 내려주셔서 이 풍성한 들에 풍성한 결실을 내려주신 그 모습을 보면서 들에 있는 그 풍성한 곡식들, 이런 황금 물결을 이루고 있는 그 곡식들이 마치 왕의 머리에 씌워진 그런 관처럼, 왕을 그렇게 아름답게 장식하는 관처럼 하나님께서 들에 그 곡식을 황금 물결을 그렇게 이루도록 해 주셨다라고 하는 것을 시적으로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주의 길에는 기름방울이 떨어지며 들의 초장에도 떨어진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때를 따라서 알맞은 비를 내려서 자연을 풍요롭게 하심을 이렇게 비유적으로 시적으로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따라서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곳에는 언제나 다양하고 풍요로운 열매들이 맺힘을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그 얘기는 하나님께서 이렇게 자연 만물에 비가 내리고 때를 따라서 알맞은 그런 비가 내리고 또 그에 따라 또 곡식이 열매를 맺고 하는 이런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다라고 하는 것을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어제도 북한에서 오신 그 탈북민 그 목사님 간증을 이렇게 들었는데
정말 놀랍게도 70년대부터 이 북한의 김일성이 우상화 작업을 시작하면서 94년도에 완성이 됐다고 하더라고요. 완전히 이 하나님, 예수님이라고 하는 이름에 김일성만 넣으면 똑같다고 하더라고요. 우리가 그 김일성의 북한의 그 실상을 잘 상세히 모르는데 북한에 살다 오신 분이 얘기하는 걸 들어보면서 정말 완전히 북한이라고 하는 나라가 완전히 그냥 그 신흥 이단 종교와 같은 그런 나라였구나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되는데, 그렇게 우상화 작업이 진행되는 동안 북한의 그 농업 생산성이 계속 떨어져 갔답니다. 막 비료를 주고 인분을 막 전 국민을 동원해서 인분을 퍼다 붓고 산에 가서 부엽토를 갖다가 객토 작업을 하고 그 3년에서 5년에 걸쳐서 땅을 완전히 1m 깊이로 파가지고 그 땅을 이렇게 그 흙을 바꾸는 작업 있잖아요. 그 객토 사업이라고 하는데 그거를 그렇게 했답니다. 그런데도 계속 그 우상화 작업이 진행되면 진행될수록 그 수위가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농업 생산성은 계속 떨어지고 94년도에 김일성이 자기는 영생한다, 내가 영생을 주는 존재다라고 그렇게 선언을 했는데 그 해에 죽었대요. 그러면서 그 해에 농업 생산성이 제로가 되었답니다. 그러면서 그때 농사를 짓기 위해서는 물이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70년대부터 이 최근까지 태풍이 해마다 우리나라에 이렇게 지나가는데 놀랍게도 북한에 태풍이 지나가지를 않는 거예요. 북한 지역으로 태풍이 지나가지 않는다는 얘기는 비가 내리지 않는다는 겁니다. 근데 이게 무슨 말이냐? 북한에 태풍이 안 와, 그 태풍이 오기 전에도 비는 왔을 거니까 댐에 물이 있을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태풍이 오니까 예보가 되니까 댐에 있는 물을 다 방류하는 겁니다. 태풍이 온다고 하니까. 근데 태풍이 지나가지를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댐에 물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농사를 지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70년대부터 이건 기상청에 나와 있는 객관적인 자료니까 비가 태풍이 올 때마다 북한을 통과하지를 않는 거예요. 그리고 99년도에 태풍이 하나가 지나갔답니다, 북한에. 근데 그때는 남한에서 이제 2000년 정상회담을 앞두고 이 남한에서 쌀을 99년에 사전 작업을 통해 쌀을 공급하고 또 비료를 엄청 갖다 줬대요. 그래서 비료를 그 북한 전역에 남한 비료를 다 이제 논이나 밭에 뿌리고 올해는 이제 좀 농사가 풍년이 되겠거니 그런 기대를 갖고 있었는데 그해 또 태풍이 하나가 그때 지나갔답니다. 8월에. 근데 그 전에 수십 년 동안 태풍이 와도 북한 지역을 지나가지 않았기 때문에 댐 물을 그때는 방류를 안 했대요, 미리. 태풍이 지나가 버린 거예요. 그래서 홍수가 난 겁니다. 그래서 홍수가 나가지고 비료가 씻겨 나가는 것을 넘어서서 1m 깊이로 갈아엎었던 그 흙까지 다 쓸려가 버렸답니다. 그래서 그 해도 완전히 흉년이 들었다는 거죠. 그런 것을 들어보면 이 시인이 하고 있는 이 고백이 정말 하나님께서 비를 내리시고 때를 따라서 필요한 비가 아무 때나 오면 안 되잖아요. 곡식이 자라는데 필요한 때에 와야 되는데 그것을 하나님이 관장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생생하게 보는 거예요. 나중에 여러분이 유튜브에서 김북한 목사님이라고 하는 그분의 간증 한번 들어보시면 하나님이 북한 땅을 향해서 지금 어떻게 섭리하시고 일하시고 계시는가를 보게 되고 그러면서 우리의 느슨한 우리의 신앙을 좀 돌아보게 되는 그런 계기가 될 것입니다. 어쨌든 시인은 그것을 노래하고 있는 거예요. 초장은 양떼로 옷 입었고 골짜기는 곡식으로 덮였음에 그들이 다 즐거이 외치고 또 노래하나이다. 하나님이 주신 은혜는 초장에도 골짜기에도 양과 곡식들이 넘쳐나게 하는 것을 통해 그렇게 베푸셨고 모든 만물이 그런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찬양한다며 시를 맺고 있습니다. 이처럼 우리의 신앙생활을 돌아보면 우리가 알건 모르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시는 은혜가 정말 크다라고 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특별히 택함받은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택하심과 기도의 응답과 죄사함과 하나님과 교제를 나눌 수 있는 데서 오는 그 즐거움을 하나님 우리에게 주셨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돌아볼 수 있게 돼요. 그뿐만 아니라 우리의 일상생활에서도 우리가 호흡하는 것을 포함해서 우리가 누리는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지 않으면 가능하지 않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신 그런 신령한 복과 이 현세적인 복, 이 모든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자주 너무나 당연한 것으로 그렇게 생각하며 감사함을 잊고 살기가 쉬운데, 이 아침에 하나님께서 시인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이렇게 하나님과 교제를 나눌 수 있도록 사전 작업, 죄사함과 택함과 이런 사전 작업들을 해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금 우리가 감사를 해야 함을 또 돌아보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일반적인 삶을 살아가는 데 필요한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공급해 주신 것을 인해서도 합당한 감사와 찬양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이 아침에 기도 가운데 그런 감사가 회복되어지기를 우리 주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시인이 이 장막절과 같은 그런 절기에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를 돌아보며 감사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는 내용을 살펴보았습니다. 시인처럼 우리도 우리의 삶을 돌아보며 지금 당장 우리 앞에 있는 여러 가지 결핍들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신 것들에 대한 그런 감사를 잊는 그런 사람들 되지 않도록 하나님 우리의 눈을 열어주시기를 소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어떤 은혜를 입은 사람들인지를, 영적인 것과 관련돼서 하나님이 어떤 은혜를 베푸셨는지를 다시금 돌아볼 수 있도록 도우시고, 뿐만 아니라 우리의 인간으로서 삶을 향유하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베푸신 그 은혜 또한 그것이 없었으면 영적인 복도 가능하지 않았음을 인하여서 일반적인 은혜를, 일반적인 그런 은총의 차원에서 베푸신 은혜를 향한 합당한 감사 또한 우리 가운데 회복되어 줄 수 있도록 하나님 도우시기를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